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변함없이 365 기도하고요, 지난 주간에 성령님 주신 감동대로 24시간 연합 3일 요나송이 했는데요, 진짜 은혜롭고요, 강사가 24명이 동원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롭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은혜 받은 분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하고, 다 그 모든 수고분들 위해서 박수합시다. 박수합시다. 너무 감사드려요. 꼭 한 분씩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한 명 했으니까 끝났다 그 말은 아니고, 한 명을 목표해서 꼭 전국 같이 가. 그러면 내가 40년 예수 믿으면 내가 40명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 한 명씩만 해도. 그렇죠? 그죠? 아니요? 꼭 그래서 한 명씩 전도해 주시고, 하다 안 되면은 적어서 저한테 주면 제가 전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같을까요? 같은 베드로지만 어부 베드로, 제자 베드로. 세상 사람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같을까요? 세상 사람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 세상 사람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같을까요? 예수님이 구분해 준 말씀을 비추어 대입해 보면 이리 베드로, 이리 빌립, 이리 나다나엘에서 양 베드로, 양 빌립, 양 나다나엘로 바뀐 것인데, 그 차이가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그냥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한 인생에서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언급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다, 그 말. 목사님, 나는 예수님 팔진 않았잖아요. 예, 예수님 팔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나 결국 지옥에 가서 만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리로 지옥에 가나 염소로 지옥에 가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지옥 갈 사람으로 그냥 남아 있으시렵니까? 아니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시렵니까? 그 간단한 내용이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자, 본문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보면,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의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봐 하니라. 예수께서 나사렛이 자기에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자, 예수님은 빌립을 전도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이 전도의 연관성과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도하는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칭찬인데,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을 칭찬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담도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큰 안타까운 약점 가운데 하나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그 칭찬이 참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칭찬 들어봤어요? 언제 칭찬해 보셨어요? 지금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제가 들여다볼 때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 없습니다. 거의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라에 칭찬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칭찬이 없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고 변화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못해요. 안 해요. 알아요, 아빠가. 그런데 시험을 보고 성적표 도장 찍어달라고, 이제 아빠 성적표 갖고 왔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딱 보니까 양, 아예 집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다 가고 양이 하나 딱 나왔어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돌아버린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앉아봐라. 그러더니 양을 탁 집으면서, 넌 뭔 애가 이렇게 한 과목만 시중에서 공부를 하냐? 야, 막 공부를 골고루 해봐. 그리고 도장 꽉 찍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걔하고 같은 반이 바로 앞집에 사는데, 걔는 통신표를 딱 가져왔는데 수 다 수고 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공부 그렇게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를 딱 보는 순간 아버지가 아들 귀퉁배기를 팍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욕을 퍼붓으면서 하는 말, 이놈의 새끼야, 너 정신 어디다 두고 살아? 우가 뭐예요? 우가. 여러분, 그 두 아들이 나중에 커서 누가 더 잘 될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아직 안 커봤으니까. 자, 네 박자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칭찬 듣고 잘 되면 1등, 혼나고 잘 되면 2등, 칭찬 듣고 잘못되면 3등, 혼나고 잘못되면 4등. 시작. 그러니까 칭찬을 받거나 혼나거나 뭐 하면 되는 거요? 잘 되면 되는 거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거에 이쪽이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영향이. 이건 실제로 흔치 않은 일이지만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공부를 잘해서 유학 가는 애가 있고, 너무 못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유학 가는 애가 있어요. 한국의 학교에 적응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유학을 보낸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렇게 못 오는 애가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애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 일이 있을까? 아니, 한국말로도 공부를 못한 애가 영어로 어떻게 잘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냐고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얘는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어요. 공부는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갔어요. 거기서도 공부하겠습니까? 아니, 한국말도 못하는데 알아듣.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영어 잘하는 것 같아도요, 미국 딱 유학 가면요, 내일 쉬는 날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학교 간다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다 쉬는데 혼자 학교 왜 이렇게 안 왔지? 보니까 쉰다고 어제 얘기한 거예요. 얘만 모르고 못 알아들어서 온 거야. 시험을 보는데 질문이 영어인데 답이 영어인데 어떻게 써요? 다 빵점이야. 그런데 한 가지, 산수는 영어와 상관이 없어요. 2 더하기 2는 4예요 3 곱하기 3은 9예요 딱 썼어요. 그리고 냈어요.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얘는 예측키를, 아이씨,
또 내가 미국까지 와서 혼나야 되는가 절망하고 갔어요. 근데 선생님의 미소가 달라. 환히 웃는 거야. 웃더니 앉아봐라. 앉아봐라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알아들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산수를 딱 보더니 딱 찝더니 너는 천재다. 어떻게 이걸 풀었냐. 그 말은 못 알아들어도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그 칭찬의 느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해보자.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시험 문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다니까. 칭찬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칭찬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살까? 들여다보니까 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가운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운을 남기는 말, 너 자신을 알라. 얼마나 수준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수준 있는 말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이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비교를 해보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을 가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옮겨 봅시다.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 당신 잘 알아. 나 당신 사랑해. 자, 해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를 옮겨봅니다. 너는 자신 좀 알아봐. 너는 왜 이렇게 너를 모르냐? 옳지, 시작. 아, 해봐. 해보라니까. 내가 이걸 실험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빨리 맞아. 너는 자신을 몰라. 그런데 말은 맞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아, 문제가 뭐냐? 말은 맞는데, 철학자들의 말은 맞는데 이 말이 기분이 되게 나쁘구나. 철학자들의 말은 맞는데 상대편에게 옮기니까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거예요. 저를 돌아다 봤어요. 저는 성경을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성경은 안 보고 명심보감을 먼저 읽었어요. 그 명심보감에 참 좋은 말들이 많았어요. 자왈, 엄부는 출효자하고 엄모는 출효녀 하느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엄한 아버지가 효자를 낳고 엄한 어머니가 효녀를 낳는다. 그러니 내가 자식을 대충 키워야 될까요? 엄하게 키워야 될까요? 거기다가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자제 중에 꼴통이 가끔 나오더라고. 그러니 이것들 그냥 키워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키워야 된다? 엄하게 키워야 된다. 피곤하죠, 애들 학교 다닐 때. 저 엄마가 은혜야, 충만아,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면 나한테 일러. 여보, 애들 좀 깨워. 안 일어나. 나는 한 방에 깨워요. 안 일어나! 벌떡 일어나 버려요. 문제가 생겼어요. 일어는 났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깨우면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안 일어났으니까 혼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입장에서는 옳은데
자식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우는 방식을 바꿨어요. 소리 빽 쳐서 깨우는 게 아니라 안 일어나면 덮쳐버려. 그리고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일어나야 되는데 피곤한가 봅니다. 못 일어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밑에서 반응이 와요. 일어날 거예요. 똑같이 깼는데 차원이 달라요. 죄송한데요, 저는 애들 회초리로 좀 때렸어요. 엄부는 출효자 하느니라. 잘못하면 열대 맞아. 올라가, 의자 올라가. 갖고 이제 의자 올라가. 중간에 내려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아예 한 방에 끝내자. 그랬더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맞는 놈이 뭔 얘기해? 그래도 말씀은 드리고 맞게 해주세요. 얘기해봐. 아버지, 저희가 잘못한 걸 못 깨달으면 마저서라도 깨달아야 되지만 굳이 다 깨달았는데 때릴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걸 아는 놈이 잘못을 해? 잔소리 말고 맞아.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님이 저희를 때리면 맞는 우리도 아프지만 때리는 아버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못 때렸어요. 똑똑하면 안 맞을 수도 있구나. 맞아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이 맞는 말을 삶에 적용할 때 부작용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부작용을. 자왈 도선자는 시우적이요 도학자는 시우산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널 보고 잘한다 칭찬만 하거들랑 그게 네 적인 줄 알고 누가 널 보고 바른 소리 쓴 소리 하거들랑 네 스승인 줄 알아라.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러니 어떻게 잘한다고 선하다고 착하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적이 되는데. 그래서 칭찬을 잘 안 하고 못한 거예요. 죄송한데 누가 저에게 막 칭찬하면요, 제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칭찬 듣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아하, 철학자들의 말은 좋고 훌륭한데 남에게 적용할 때 엄청 기분 나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패턴상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가 과연 칭찬을 많이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두 번째, 칭찬이 힘든 이유는 본인이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칭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훈아 씨가 내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노래 제일 잘한 사람 1등은 좀 그렇다, 하여튼 거의 제가 볼 때는 나훈아 씨 같아. 그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가수가 모창 복면가왕이라고 그 가수와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나훈아 씨는 안 나와요. 왜? 그분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 내가 볼 때 복면가왕을 해도 나훈아 씨 흉내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나훈아식으로 노래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훈아 같지를 않아, 내가 들어봐도. 자, 그런 노래 잘하는 나훈아 씨가 노래 잘한다 그렇게 칭찬한 사람이 많을까? 많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잘한다고 칭찬한 사람이 많을까? 많지 않을 것 같아. 왜? 미켈란젤로한테 칭찬을 들으려면 미켈란젤로를 능가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아하, 뭔가 잘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칭찬할 사람이 많지 않겠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잘한다고 칭찬한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왜? 내가 잘한다고 하면 나보다 잘해야 되는데 나보다 잘하기가 쉬워요. 우리 교회 강사님들이 서실 때마다 대부분 아우, 장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떨리네요. 아무 말 안 해도 그러시잖아요. 아무 말 안 해도. 그런 얘기 안 하고 하셔도 되는데. 아하,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기가 쉽지 않겠다. 자, 세 번째 칭찬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시기 때문입니다. 시기. 남이 잘하는 꼴을 봐야 칭찬을 하는데 남이 잘하는 꼴을 못 보면 칭찬을 못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칭찬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를 가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소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장화하여 칭찬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수준이 있어서 칭찬하는 건 그래도 나은데 시기 때문에 칭찬하지 못하는 건 이게야말로 저수준이죠. 안타까워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 대한민국 정치판이 그냥 이 패턴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칭찬할 사람이 없는 나라. 여러분, 누구든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누구든 못한 게 있고 잘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나라는 잘한 건 없고 못한 것만 있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칭찬하세요. 아무리 저쪽 편이라도 잘한 건 칭찬하세요. 아무리 저쪽 편이라도 잘한 건 칭찬하자. 옳지, 시작. 사실은 여기다 얘기하지만 저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요. 아무리 저쪽 편이라도 잘한 건 칭찬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칭찬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저런 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빈말로 칭찬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아 회개하거라 그랬다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됐을까? 주여, 진짜 제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랬을까? 누가 나를 예수님한테 인도했어? 필립, 너 다시는 너 내 앞에 예수 얘기하지 마. 그러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저 요한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맞는 말인데 저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회개했냐 그 얘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태복음 23장 13절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33절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과연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회개했을까? 회개했나요?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물론 저 말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회개의 유도가 아니라 심판의 선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책망은 회개의 유도가 아니고 심판의 선언이다. 시작. 그렇구나. 주님의 책망은 회개 유도가 아니고 심판의 선언이구나. 그러니까 주님한테 뭐 들어서는 안 된다? 책망 들어서는 안 된다. 책망을 들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주님께 칭찬 들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칭찬 한마디가 베드로는 순교까지 나가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책망도 듣습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가룟 유다에게는 칭찬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세 번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칭찬 가운데 제가 평가하기로는 최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이거는 같이 읽어놓읍시다. 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우 진짜 부러워. 저런 말씀을 주님이 그냥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을 만한 삶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 하신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주님의 저런 칭찬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네 번째,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 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칭찬 들은 믿음이 자기 딸을 흉악한 귀신 들림에서 고침을 받게 합니다. 주여 내게도 이런 칭찬들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이런 칭찬들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작. 자, 우리 유튜브 팀들은 그렇게 올려보세요. 주여 내게도 이런 칭찬들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황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자는 믿음이 있어서 옳소이다. 주여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 이렇게 나갔으니까 해결받을.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뭐? 개? 내가 이 개 같은 놈, 개 눈에는 개가 보이는 거야 이놈아 하고 갔다면 지금도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살아야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쪽은 상관하지 맙시다. 그냥 이쪽만 신경 씁시다. 저쪽은 상관하지 말자. 이쪽만 신경 쓰자. 시작. 그냥 욕을 해도 은혜 받으면 되고 잘해도 은혜 받으면 되고 그냥 나는 뭐만 받으면 돼. 그냥 그렇지. 잘해주고 잘 받으면 1등, 못해줘도 잘 받으면 2등, 잘해주는데도 못 받으면 3등, 못해주고 못 받으면 4등. 시작.
어렵진 않잖아. 다시 설교로 바꿀게요. 찰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들으면 1등,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2등, 찰떡같이 말하는데도 개떡같이 들으면 3등, 개떡같이 말하고 개떡같이 들으면 4등.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쪽은 신경 쓸 거 없어. 이쪽은 내가 알아서 되니까 그냥 개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뭐든지 찬양을 잘해요. 근데 매번 잘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못해도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저걸 찬양이라고 하고 있다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설교를 잘해요. 못하더래 아멘 아멘 이러면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다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나는 그냥 좋게 받아들이자. 마누라가 밥을 해놓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먹어. 이걸 먹으라고 해놨냐? 잔소리 말고 그냥 먹어. 그냥 나는 내 소감만 잘 하자. 시작. 오케이. 5번째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이하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걸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 들으시 기여기 쫓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야, 이 칭찬들은 믿음 뒤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더 들여다볼래요?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렇죠? 아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칭찬이 따라야. 성령과 지혜는 충만한데 욕 뒤지게 얻어먹으면 이건 한번 점검해 볼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잠언 31장 30절 이하를 보면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자, 총각들 잘 들으세요. 고운 여자, 이쁜 여자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할 여자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자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자하고 장가를 가라 그 얘기요. 얼굴만 보고 가지 말고. 그러면 여자들을 잘 들어. 얼굴만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칭찬 듣는 일에 신경을 쓰라 그 말이요. 6번째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뭐하더니 칭찬하더니 저가 천사의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고 살아보니까 그냥 되는 게 없더라니까.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요. 천국 갈 이유가 있고요. 지옥 그냥 가는 게 아니요. 지옥 갈 이유가 있어요. 복 그냥 받는 거 아니요. 복 받을 이유가 있고요. 얻어 터지는 거 그냥 얻어 터지는 게 아니요. 터질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없더라. 고넬료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칭찬이 있었어요. 7번째 디도입니다. 디도. 고린도후서 8장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한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내보낸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뭐 받는 자요? 칭찬. 칭찬은 단련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27장 21절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불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에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그 칭찬은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면 안 되더라고.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이하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칭찬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남이 하는 거구나. 칭찬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남이 하는 거구나. 옳지, 시작. 자,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한번 또 올려봐요. 칭찬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남이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내가 칭찬하면 그거는 좀 교만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 칭찬 들은 사람은 다 아름다우나 주님께 책망 들은 사람들은 그 결과가 참으로 아름답지 않으니 그게 바로 가룟 유다요, 사울 왕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바로 헤롯 왕이더라고요. 들여다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거든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저 정말 안 좋은 말씀을 했고 들었는데 결과 자살로 삶을 끝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시작. 그만. 하마터면 읽게 할 뻔했네. 아이고, 제가 읽어야 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주님의 책망 들은 삶의 결과가 저렇게 나타난다는.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어, 인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어. 그러니 그 결과가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도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찔러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자살해서 죽으니라. 아이고, 안타까운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 안 해요. 왜? 안 좋은 말 같아서. 여러분은 잘 듣고 깨달으세요.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미화시킨다고 미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 만들었다고 우상되는 거 아니에요. 조작한다고 조작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사람만 의식하지 하나님의 의식이 없잖아. 네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의식이 없잖아. 하나님은 조작하건 안 하건 다 하셔. 네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의식이 있냐?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의식이 있는가? 시작. 그런데 헤롯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 또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 여기 떠나세요. 헤롯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을 완전. 여러분,
사람이 사람 보고 죄송합니다, 이 개 같은 놈, 저희 여우 같은 년, 그거는 괜찮아. 사람이 하는 말은. 근데 예수님이 헤롯 보고 가서, 이거는요 치명적입니다. 이건 치명적이에요. 사람이 모르고 아니면 사람이 그냥 기분 나빠서, 그거는 가치가, 그 욕 자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여우에게,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물론 그 헤롯하고 이 헤롯은 달라요. 근데 이 헤롯은 어떻게 죽었는지 안 나오고 그 자손이 죽는 모습이 나와서 내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돼지니라.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 이거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책망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차이일까? 잘못의 차이 아니에요. 잘못은 당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당자한테는 이 개 같은 놈아, 이 나쁜 놈아,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실까? 가는 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나쁩니다. 그런데 야, 이 더러운 년아,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실까? 안 신기합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그래. 이 더러운 놈아, 왜 이런 얘기 안 하실까?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는데, 주님의 책망은 잘못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회개까지 포함되는구나. 회개가 들어가 있으면 잘못해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이 들어가 있으면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는 사람은 회개도 구원도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있어.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도요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지가 죽어가는 줄을 모르는 거야. 가룟 유다가 안 들리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룟 유다는 안 들리는 거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저자다, 지가 팔았으니까 그러면 주님처럼 이리 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한테 푹 들려서 그래요. 차단하는 거야. 차단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들리질 않아요. 방어막을 쳤어. 여기다가 마귀가 방어막을, 안 들려. 눈에다가 가리막을 쳤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들려. 그걸 벗겨내야 돼. 이걸 누가 쳤겠어요?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네가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저렇게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시고 저렇게 말씀해도 안 들리는 거야, 저 말이.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잘못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잘못했고요, 베드로도 잘못했고요, 사울도 잘못했고 가룟 유다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 가룟 유다는요 잘못은 했는데 칭찬이 없고요, 다윗과 베드로는요 잘못 속에서도 칭찬이 있더라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이 있잖아요. 그 다윗 잘못했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결과론적 책망이고 하나님의 칭찬은 결과론적 칭찬이니까 잘못 있어도 칭찬 들으면 결과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이씨, 이 소리를 좀 국회의사당에서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설교를 방송국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CTS에서만 나와, 유튜브로만 나와. 저 조작들, 이 악의 조작들. 어찌 이 나라는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고 칭찬은 없는가? 이승만이 없다면 이 나라가 여기 왔겠습니까? 박정희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다 나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도 다 이렇게 섞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잘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만 잘못하면 그걸로 다 덮어 씌워버려요. 하나만 잘못하면 다 덮어 씌워버려요. 아무리 덮어 씌워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늘 너의 의식 구조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삶을 사는데, 내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백날 떠들어 좋아. 죽는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죽으면 너는 잘 사는 거예요. 응, 너는 잘 사는 거야. 너 잘못 사는 거예요, 이 자식아. 죽기 전에, 죽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주여, 칭찬 듣고 칭찬하며 살게 하옵소서. 시작.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칭찬 많이 듣고 사시나요? 조금 억울한 게 칭찬 들을 일은 좀 했는데 칭찬은 진짜 많이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또한 남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만 못 들은 게 아니라 나도 안 들려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칭찬 듣고 칭찬한 그런 삶 살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